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은 예배를 새롭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고스란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실 통로를 원하셨고,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매우 독특한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은 다 사람이 기원이 되는 역사입니다. 누군가가 시작하는 지점에 서 있고 그 사람이 시조가 되어서 역사가 만들어지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이 시작점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함은 정체성의 고백에서도 나옵니다. 여타의 모든 민족들은 다른 민족을 누름으로 자국의 안정과 그 다음에 자국의 강성함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의 본질을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 말 안에다가 요약해 놓으셨습니다. 다른 모든 이방의 나라들은 다른 나라의 불행 위에 나의 행복을 만든다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를 행복하게 함으로 존재 가치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 더 탁월하게 이스라엘을 독특하게 만들어주는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정치는 다 왕정 정치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민족이 시작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추장이 나오고 족장이 나오고 그게 확장이 되면 왕이 나오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신정 정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정치를 표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정 정치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다가 이미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림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방인처럼 왕을 주십시오, 왕정 정치를 원합니다 요구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왕정 정치를 시작해 하셔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로 신정 정치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방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과 이스라엘의 왕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나라들의 왕은 스스로 왕이 되거나 또는 사람이 추대를 해줘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스스로 왕 될 수 없습니다. 또 백성이 원한다고 왕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 꼽으셔가지고 그 다음 왕들을 세우는 전형적인 신정 정치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바뀐 것이 아니라 직접 신정 정치에서 왕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간접 신정 정치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독특한 정체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만 주신 독특한 장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불리는 텐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그리고 이 성막 또는 회방이라고 불리는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민수기 2장의 기록입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로 행진해 갈 때 그 행진의 중심을 잡아주고, 또 정착을 할 때 어디에 어떻게 또 구심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설정할 때 가장 핵심으로 삼은 것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일어나면 이스라엘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막이 정착하면 이스라엘도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해야만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좌정하셔서 그들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공간이 이 성막이고,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동안에 저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가장 중요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본질은 외교에 있지 않습니다. 정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경제에 있지도 않습니다. 또는 강력한 힘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본질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살면 이스라엘 역사는 삽니다. 예배가 죽으면 이스라엘 역사도 죽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배의 역사하고 이스라엘 역사는 궤가 같습니다. 흐름이 같다는 말이죠.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어린 시절에 스스로 자기가 너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결정을 합니까? 1000번제를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그의 삶의 출발이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를 1000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 주십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았던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주세요. 나라가 부흥합니다. 성전도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역사하고 솔로몬의 역사 또는 민족의 역사가 궤가 같아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영광 때문에 타락을 하죠. 타락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망가지면서 민족도 같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여전히 강성한데 둘로 쪼개져 버리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경제력이 있어도, 아무리 주변에 열방들이 내 우군이라도 예배가 망가지면 나라는 망가집니다. 예배가 망가지면 가정은 망가집니다. 예배가 망가지면 인생도 망가집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것은 실패해도 되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배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큽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4절 이후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믿음의 본질이 어느 영역에 영향을 주는가를 기술하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은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영향을 주는 장소가 어디냐?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선조로 꼽은 사람이 누군가? 아벨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히브리 기자가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 아벨을 먼저 잡지 않고 아담을 먼저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아벨을 믿음의 선조라고 잡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예배에 있어서 인류에게 남겨놓은 믿음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믿음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4장에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을까? 우리가 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의미가 굉장히 깊다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6일째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을 뭐 하셨습니까? 쉬셨어요. 우리는 이걸 쉬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쉬신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창조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어떤 창조 사역이요? 안식일을 만드시는 창조 사역이요. 이 제7일도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인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하라고. 근데 이 안식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을 안 하는 안식만은 아닙니다. 물론 일을 안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날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안식하지 않은 거죠.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 육체는 쉬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 영혼은 아직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하고 계실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 않으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도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근사한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아직 교회는 완성된 거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 자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통하여서 받고 싶어 하셨던 가장 중요한 고백은 예배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뿐만 아니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재에게 정말로 원하셨던 건 예배였고, 오늘 히브리 기자가 믿음의 선조로 1번으로 꼽은 사람이 아벨인 이유는 이 아벨이 어떤 사람이니까요? 예배를 드린 사람이니까요.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믿음으로 드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이 이야기 모르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신년에 되면 성경 읽을 생각을 하고 창세기 12장까지 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어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한날 한시에 가인과 아벨이 자기들의 소유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두 예배를 다 받으셨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텐데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죠. 거기서부터 사단이 나가지고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가 창세기 4장의 이야기입니다. 궁금한 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 창세기 4장은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의견은 아벨의 제물이 가인의 제물보다 더 좋은 제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굉장히 신학적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반박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있는데 레위기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레위기 2장에서 두 번째 제사, 5개 제사를 말씀해 주다가 두 번째 제사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게 소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가 곡식으로 드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곡식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레위기에 가보면 곡식의 제물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곡식이었기 때문에 거절하셨다고 보기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두 번째 견이 무엇인가? 태도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가인의 뭔가의 태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없으셨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좋은 예물을 드렸어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로 5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세기 4장에서요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설명하면서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 이렇게 표현한 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제물의 문제가 없다면 그 앞에 있는 존재가 문제라는 것이죠. 가인이 문제일 것이라는 거죠. 가인 안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거스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답을 줘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이 답입니다. 그가 어떤 태도를 취했든 그 태도는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어떤 제물이 문제라면 그 제물도 믿음과 관련돼서 하나님 앞에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가인의 제사에는 없었고 아벨의 제사는 있었던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벨의 제사를 아벨의 제사답게 만들었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은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다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중에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예배하니까 무조건 예배 받으시는 분 아닙니다. 선택하시죠. 아벨의 제사는 선택하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리젝을 하세요. 거절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하러 나올 때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시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마 그 두려움이 있었다면 예배 시간을 서두르셨을 겁니다. 그 두려움이 있으셨다면 마음을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었다면 생각도 다스렸을 겁니다. 왜냐? 안 받으시는 제사가 있거든요. 또한 그 두려움이 있으셨다면 토요일 저녁을 잘 보내셨을 겁니다. 늦은 시간까지 내일 하니라고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꾸벅꾸벅 졸은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심직한 예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고 그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만나고 주일에 이 자리에 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신다는 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가지고 자리에 앉는데도 여러분들 안에 그 두려움이 반영이 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요, 생각이 없이 그냥 앉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예배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하면 받으신다고 생각하니까요. 아니죠.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는데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걸 두려워해야 됩니까? 왜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것에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뭐라고요? 경제 아니라니까요. 정치 아니라니까요. 외교 아니라니까요. 군사 아니라니까요. 예배라니까요. 예배가 드려지면 살고 예배가 죽으면 죽어요. 여러분, 가인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왜 버림받습니까? 예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이 망가집니다. 동생을 죽여요. 왜 죽입니까? 예배가 망가졌기 때문에.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내 자녀의 인생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영향력은 예배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예배가 무너지자 그의 인생이 무너졌고 나라가 무너졌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예배에서 출발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내 인생의 예배가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가가 결국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해야죠.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다면, 그리고 그 예배가 나의 본질이라면 다른 건 다 실패해도 예배는 실패할 수 없어야죠. 제가 제 개인적으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군대를요 굉장히 어려운 데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군대가 지옥인 줄 알았어요. 제대하고 7년간 제가 악몽을 꾸면 항상 군대 꿈 꿨습니다. 제 고참이 제대를 안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군생활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 제가 목사 될 사람이라고 신대원 1학년 때 군대를 갔는데요, 주변에 이제 제가 다니는 군대가 있었던 군대가 탱크를 타는 곳이었는데요, 하사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하사관들이 그 가방 끊긴 사람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기 하사관이 죄송합니다. 가방 끊긴 사람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맨날 제 별명이 가방끈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대학원 다니다 온 사람이니까. 그리고 저를 괴롭히는 걸 낙으로 여기셨어요. 가장 많이 괴롭힌 게 뭔가, 주일날 교회를 안 보내주는 겁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안 보내요. 가서 넘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혹서기가 너무 뜨겁다고 안 보내주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 제가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보내줄 때까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등병 때부터.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예배가 실패할 수는 없다. 다른 건 다 실패해도 괜찮은데 예배는 실패할 수 없다.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본질이 예배이고요, 성도의 본질이 예배예요. 그 마음이 들어와 있으면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거절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두려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리일까? 내가 드리는 예배 태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히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할 때 이 믿음이 도대체 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고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인도 믿음이 있었고 아벨도 믿음이 있었는데 아벨의 믿음이 더 온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가인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절인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시절이에요.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이라도 하나님 음성 듣고 싶잖아요. 그죠? 한 번만 들려주시면 평생 하나님 붙잡고 살 거죠. 그죠? 꿈속에서라도 그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으시죠? 그죠? 웬만하면 그렇다 하세요. 정말 그러고 싶은데 우리는 한 번을 그게 안 되는데, 이 가인이 살던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 그 믿음이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은가의 문제일 뿐이죠.
이 자리에 갈 곳 많고 만날 사람 많은데도 이 시간을 예배하는 걸 보면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온전한 믿음이냐 온전하지 못하냐의 문제일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서는 그 온전함을 못 보셨고 아벨에게서는 그 온전함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생각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근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나은 제사라는 표현입니다. 분명히 가인이 드린 것도 제사인 건 맞아요. 아벨이 드린 것도 제사가 맞아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다. 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아벨이 가인보다 더 온전했다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근거일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보시고 더 온전하다고 하시는 것일까?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을 소개하는 것 그리고 가인을 소개하는 장면도 들어가 봐야 됩니다. 거기 가보면 가인을 먼저 소개하지 않고 아벨을 먼저 소개합니다. 태어나긴 가인이 먼저 태어났는데 아벨을 먼저 소개하세요. 아벨은 목축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아벨이 양치는 게 직업이었나 보다. 직업을 소개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직업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아벨이 목축을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이 목축업을 선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직업으로 고른다면. 질문하잖아요, 지금요. 왜 목축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일단은 고기죠, 고기. 고기, 그 다음에 젖, 우유요, 우유. 그 다음에 가죽이죠.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목축을 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고기죠, 고기요. 고기를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벨은 그 고기를 먹던 시절에 목축업을 했을까? 아닙니다. 아벨이 양을 치던 시절에는 아직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언제 있다가 육식이 허용되냐? 10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노아 이후에부터 육식이 허용이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9장 3절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창세기 9장 이전까지 인류는 뭐만 먹었는가?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미친 짓이죠? 먹지도 못하는 양을 키웁니다. 먹지도 못하는 소를 키웁니다. 먹지도 못하는 염소를 키웁니다. 왜 키우는 거죠? 왜 키워요? 왜 그 직업을 선택하는 거죠? 그의 형은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배경에서 농경을 하는데 농사를 짓는데 왜 그는 목축을 하냐고요? 답은 하나죠. 예배하려고요. 하나님께 양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아벨은 자기에겐 유익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잠깐만 살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물의 제사에 대해서 또는 이스라엘 모든 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시점은 사실 창세기가 아닙니다. 출애굽기부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19장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레위기가 그 부분을 떼놓은 겁니다. 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5개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레위기에 와서야 비로소 제사가 드려졌는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제사는 드려졌고 레위기에서 공식화가 된 겁니다. 예배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통일화시켰다는 것이죠. 분명히 창세기서부터 제사는 드려졌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다면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갑자기 동물의 제사를 할 리가 없죠. 그가 모르는 걸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들은 것이 있고 무언가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는 누구한테 배웠을까? 답은 간단하죠. 아버지 어머니죠. 아담과 하와에게요. 아담과 하와는 그럼 누구에게 그걸 배웠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에게요. 그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니,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하고 예배가 무슨 상관인가? 잘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가장 먼저 눈이 열려져 깨달은 게 뭡니까? 자기들이 벗었다는 것입니다. 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죠.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셔가지고 그들의 벗은 것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동물을 잡죠. 성경에서 처음으로 희생된 동물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벗은 몸을 덮어주시기, 제가 의도적으로 덮는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덮어주시기 위해서 동물을 잡으셨습니다. 이 덮는다는 의미가 왜 중요한가? 유대인들 제사법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단어가 속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속죄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이 덮어준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벌거벗어서 부끄러운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의 가죽으로 덮어주신 것처럼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거라고. 누가 이 단어 쓰셨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죠. 뭐 가르쳐 주시려고요? 옷 찢는 법이 아니죠. 예배하는 법이요. 피가 죄를 속한다고. 이게 구약 전체의 사상입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고. 어디서 출발되었는가? 정확히 말을 하면 레위기에서 출발하지만 그것의 원뿌리는 레위기라 보기가 어려워요.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동물을 잡으시더라.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 장 4장에 가가지고 아벨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야기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신 제사는 동물 제사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아직 그들이 소확물을 가진 게 없어요. 동물의 제사를 가르쳐 주셨을 거고 아벨은 그 엄마 아빠가 가르쳐 준 그 믿음을 따라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동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 방식을 따라 고집하면서 곡식의 제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앞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곡식의 제물을 안 받는 건 아니시라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소제가 창세기에서부터 드려졌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그 율법의 본질이 예배에 대한 겁니다. 왜 거기서 주셨을까? 이스라엘이 지금 과도기에 있거든요.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가고 있었는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농경을 문화로 하고 있는 땅입니다.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농사하는 새로운 문화 속에 들어가야 되면 그들은 농작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농작물로 드리는 제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소제를 말씀하신 것이지, 예배의 본질은 동물의 제사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피로만 죄를 속한다는 이 믿음이요. 이 믿음으로 어린 양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고, 이 믿음과 상관없이 내 생각으로 제물을 갖다 드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이죠. 특별히 제가 오늘 본문에 주목하려고 하는 구절은 이 구절입니다. 4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뭐에 대해 증거하셨다고요? 그의 예물에 대해서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가장 다르게 만든 것은 예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진짜 다르게 만들 본질은 뭔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시요.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만들었던 본질이 뭔가? 예물이고요. 그 예물을 가장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만들었던 그 본질적인, 더 본질적인 것은 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예배법을 따라서 그 부모가 가르쳐준 그 예배법인 동물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를 받으셨다. 단순히 말할게요.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래요. 나는 찬양 싫어하니까 설교 시간에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예배이지 하나님의 예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괜히 찬송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일 수는 있어요. 하나님 거절하시는 예배예요. 설교가 예배는 아니에요. 물론 오시다가 자동차가 뻥크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늦게 오셨으면 정죄받지 마세요. 근데 습관을 따라서 늘 천천히 하셔서 늦게 오셨습니까? 오늘은 좀 정죄를 좀 받으세요. 여러분의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배예요. 내가 규정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규정해 주신 예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아벨은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주목하려고 하는 건 이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아벨이 창세기 4장에서 왜 목축업을 선택합니까? 똑같은 지역에 살았어요. 아벨하고 가인은요. 똑같은 문화예요. 그리고 가인은 형으로서
먼저 선택한 게 무엇인가? 농사를 선택했어요. 근데 동생은 농사를 선택하지 않고 목축업을 선택했어요. 자기가 못 먹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거 선택한 겁니까? 생계를 위해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왜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도대체 언제적부터 포도청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포도청 가본 적도 없는데 그 단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 쓰시는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아벨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목축업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배하기 위해서 산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어느 일부를 갖다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놓고, 아니 전부로 삼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그리고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죠.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분들 중에 가장 저한테 감동을 주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요. 목사님, 저는 이사를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요.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집이 아무 데서도 할 수 있지만 좋은 교회 다녀야죠. 참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 집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린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이사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뭡니까? 아이들 학교요. 아빠는 아무리 멀어도 아이들은 가까워야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까이 다니는 학교 정해놓고 아빠 보고 알아서 다니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교회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이제 그 다음. 아빠 직장이 두 번째, 세 번째가 교회예요. 근처에 좋은 교회. 그게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아벨이 만약에 오늘 우리 같은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목축업 선택 안 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니까요. 자기가 못 먹는 건데요. 기껏 얻을 수 있다고 해봐야 젖밖에 못 얻고 이 껍데기밖에 못 얻어요. 가죽이요. 이걸 가지고 물물교환해서 살아야 될 겁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당장 먹을 걸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일을 왜 선택하냐고요. 예배가 본질이니까. 삶의 본질을 예배라고 해석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에서 없어진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성직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지금도 성도님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목사님들을 성직자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정확히 말하면 옳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로 어떤 단어를 우리가 쓰는가? 만인제사장론.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종교개혁을 지나고 나서 성과 속에 대한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교회 와야지만 예배가 됩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야지만 예배가 시작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들이 주여 부르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물론 몰라서 못 부르셨다. 오늘부터 부르세요. 안방에 앉으셔가지고 아버지 하고 부르세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세요. 그게 종교교육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떤 개념이 나왔는가? 모든 직업은 다 귀하다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성직만 귀했어요. 성직만.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거니까, 홀링이니까 그것만 귀했는데, 이제는 상업하는 사람도 공업하는 사람도 농업하는 사람도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이다. 그게 종교개혁의 특별히 개신교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직업이 다 평등하고 모든 직업이 다 귀하기 때문에 어떤 직업도 가져도 된다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에서 정말로 예배가 중심이라면 모든 걸 가질 수 있습니까? 모든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까? 못 가져요. 예배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죠. 전도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죠. 술집 차려놓고 전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게임방 차려놓고서 전도할 수는 없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벨이 먹고 살자고 직업을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목구멍이 포도청인, 그 사람도 목구멍 포도청입니다. 근데 그가 목축업을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배 때문이에요. 제가 최근에 묵상을 하다가 굉장히 찔림을 받았던, 또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이런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4절.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기를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이 레위기 21장은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은 사람이 죽으면 자기 친척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친족까지는. 그런데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 갑니다. 대제사장은 친족도 못 갑니다. 내 아이가 죽어도 못 갑니다. 내 아내가 죽어도 못 갑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은 음란한 여자랑 결혼 못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요, 음행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섹시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섹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면 어쩔 수 없어요.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는가? 음란하고 행실이 거룩하지 못하며 심지어 이혼의 경력이 있는 여자도 안 돼요. 물론 사별한 여자는 됩니다. 제사장은. 그런데 대제사장은 안 됩니다. 다 안 됩니다. 오직 어떤 여자랑만 결혼해야 되나? 처녀랑만 결혼해야 되고 거룩함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만 결혼해야 돼요. 왜 이렇게 복잡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좀 섹시하면 안 돼요? 제사장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사별을 했어요? 그럼 그 여자랑 결혼하면 되잖아요. 왜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에.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에. 이 어른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가 바알입니다. 이 바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단어예요. 뜻이 두 가지입니다. 주인 또는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주인이라는 의미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본문에서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누가 주인이냐?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주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함부로 살지 말고, 너희는 함부로 사람 만나지 말고, 너희는 함부로 아무 데나 가지 말라고. 왜? 이스라엘 역사는 예배가 본질이니까요. 너희 때문에 예배가 망가지면 너희 민족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예배가 망가지면 너희 가족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예배가 망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함부로 가지 말고, 아무나 만나지 말고, 아무랑 살지 말라고. 너희가 백성의 어른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어른은 누굽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치가요, 돈 벌어오는 걸 가장 귀하게 생각하면 돈 벌어오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올 때는 남편 시중 듭니다. 그러다 남편이 퇴직하면 아들 쪽으로 싹 돌아서죠. 아들이 돈 벌어오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가 어른일까요? 만약 우리 교회가 영향력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정말로 귀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이 어른입니다. 성공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그 사람이요. 우리 사회가 누가 어른일까요? 만약 정치가 세상을 새롭게 한다고 하면 정치인이 어른일 겁니다. 경제가 세상을 새롭게 한다고 하면 경제인이 어른일 겁니다. 또는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면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사회 어른일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어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민족에 대통령 중에 이제 장로 대통령이 꽤 많이 나왔죠, 이제요. 그 중에 한 장로님께서 장로가 되고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그 해에 크리스마스 예배 때 본인이 섬기는 교회 예배 드리러 갔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설교하시고 나서 아마 광고하는 시간에 이 장로 목사님을 강대상을 초대했답니다. 한 말씀 해달라고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죠.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경제가 살아야. 누군지 아시겠을까요? 제가 좀 이게 성대모사를 잘 못해요. 그래서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경제가 살면 나라가 살까요? 정치가 살면 나라가 살까요? 사회운동, 인권운동이 살면 나라가 살까요? 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예배가 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라고. 함부로 아무나 만나지 말라고. 함부로 아무 일 하지 말라고. 함부로 몸 그렇게 굴리지 말라고. 예배가 죽는데, 예배가 죽으면 너희 가정이 죽고 너희 자녀가 죽고 너희 공동체가 죽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가정의 주인이라면 돈 벌어오는 사람한테 여러분 모든 신경을 쓰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우리 가정을 우리 가정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예배자라고 믿으신다면 예배자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예배자가 아내면 아내가 주인이에요. 그 예배자가 남편이면 남편이 주인이에요. 그 예배자가 자녀면 자녀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왜 야곱이 요셉 앞에 와서 머리를 숙여야만 했습니까? 아버지인데. 요셉이 그 가정의 주인이니까요. 예배자니까요. 절대로 타락하지 않는 예배자니까요. 혼자 흥분해서 죄송해요.
이 중에는 우리 자녀들한테 많은 물질을 못 물려주는 분도 계십니다. 이 중에는 교회에다가 많은 헌금 못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많은 봉사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본질이 헌금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사회적 성영향력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살면 가정 살아요. 예배가 살면 교회 살아요. 예배가 살면 나라가 살아요.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우리 교회를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예배가 살아있잖아요. 적어도 제 바운더리 안에서는 조는 사람은 없어요. 저 기둥 뒤쪽은 제 눈이 안 보여요. 마음껏 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이라 믿으세요. 여러분 가정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의 기업체 살아날 겁니다. 우리 교회 살아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 본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뭔가? 예배가 달라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인데 어떻게 그 예배에 실패할 수 있겠어요? 다른 건 다 실패해도 괜찮지만 내 자녀가 이번에 대학을 못 가는 한이 있어도,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예배는 실패할 수 없지. 내 자녀를 내 자녀답게 만들어주는 게 예배인데, 우리 가정을 우리 가정답게 만들어주는 게 예배인데,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답게 만들어주는 게 예배인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대제사장을 백성의 어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딱 하나 때문에, 예배 때문이에요. 예배 때문에.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그들이 예배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예배의 영향입니까? 우리 엄마를 보니까, 우리 아빠를 보니까 저렇게 예배해야지, 저렇게 준비를 하고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나는 어떻게 사는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일날 되기 전에 목욕하시잖아요. 헌금을 준비하시기 전에 다리 위로 다리시잖아요. 가장 깨끗한 옷 입고 가셨잖아요. 안 보셨어요? 그런 거?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모습 보여주고 계시죠?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잘 삽니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게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가 왜 여기까지 온 걸까요 도대체? 답은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예배하는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육신의 조상들이 예배하는 조상으로 이 땅을 살아줬기 때문에 그 모든 복이 우리에게 흘러온 것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제 예배 안 해요. 아니, 예배는 드리죠. 집중 안 해요. 본질로 안 삶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그 모양 그 꼴이죠.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성이 있어요. 전 이 본문이 왜 좋은 줄 아세요? 아벨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딱 하나 했어요. 그것도 예배 한 번 드리고 죽었어요. 한 번 드리고. 예배 한 번 드리고 죽었는데 성경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가 살았다면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일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면 우리의 삶도, 우리 자녀의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 민족도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예배절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온님께 찬양할 텐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려고 합니다. 참 선언이 멋있어요. 나는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아빠도 아니고, 나는 사장도 아니고,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는 그 사람이 주인입니다. 예배하는 그 사람이 역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어디 가든지 간에 나는 예배를 전염시키는 사람, 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배의 열정을 일으키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예배를 드리시다가 불편하셨다면 용서하십시오. 근데 저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성경 분명히 말을 합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면 우리가 불편할 필요도 없고 찔림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예배가 있었다면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 받으심직했는지,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자리가 맞았는지, 내가 지난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았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예배자로 살았는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주일이 되어서 예배하러 온 그런 사람은 아니라 일주일을 예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맞았는가? 아벨은 딱 하나 이유 때문에 목축업을 선택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의 생계가 달라질 수 있었다면 과연 나한테 그런 거룩한 부담이 있는가? 나는 예배를 향해서 얼마나 간절함이 있고, 내 예배가 새로워지면 내 가정이 새로워지고, 내 예배가 새로워지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우리 민족이 새로워진다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벨의 믿음 주셔서 목숨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배가 정체성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벨의 믿음을 통하여서 또 아벨의 믿음으로 드렸던 제사에 대해서 우리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